우리 기도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 전자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카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죠. 어떤 경우에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있고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고 기쁠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 그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죠. 네. 하나님은 믿음의 배우자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의 배우자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라면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선택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선택을 잘못하셔서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25살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에 훨씬 어린 왕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왕은 심지어 7살의 왕이 되기도 하고 12살의 왕이 되기도 한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25세 왕이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기원전 한 700년을 전후로 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바로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버티다가 히스기야 왕 제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BC 722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외교 정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아하스는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결정을 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수르는 어떤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와 가지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에서 배워온 그런 제사제도를 도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놋제단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그곳에 더 큰 아수르에서 배워온 제단의 모양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뭐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성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어느 것은 어디에 놓고 어떤 것은 어떤 때 사용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 아하스가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죠. 25살 되던 해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릴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한참 강대국이 되어서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히스기야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몇몇 표현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겠다.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힘써 의지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기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연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강대국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온 유다를 우상으로 물들여 놓았던 그런 타락한 시대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29년 동안 유다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심지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집어삼키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한 그런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정직함, 두 번째는요 의지함, 세 번째는요 연합됨. 어렵지 않지요? 정직함,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께 연합됨.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직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함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몇몇 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솔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솔직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솔직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정직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제거하기 어려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니까 분명해지니까, 선대의 여러 왕들은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고 그 산당을 제거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버렸는데 히스기야는요 선명하게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 바알 신상을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아세라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그냥 깨트리고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때부터 있어왔던 노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많은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막 몸에 퍼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소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잔디 높은 곳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낫게 해주겠다. 그때 만든 게 노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불뱀에 물린, 독사에 물린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래서 그 노뱀을요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뱀이 뭔가 신비한 효염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냥 보관한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놋뱀이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놋뱀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네, 성경 말씀 4절을 보시면 너후 스단이라 일컬었다. 여러분 너후 스단 옆에 조그마한 일자가 붙어 있죠. 예, 자막에도 일자가 나와 있는데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책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 1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후 스단이 무슨 뜻입니까? 놋조각입니다. 놋조각. 예, 너후 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불뱀을요, 죄송합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그냥 깨트리면서 그것을 너우스단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흐뭇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협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산당도 제하고 그 놋뱀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의지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에 어떤 유다 왕들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지했는데 의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침공해서 40여 개 성을 다 점령하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조롱하고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 보내면서 빨리 항복해라, 성문 열어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19장 14절 16절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에 그 편지를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겠다. 정말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송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사야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겠다. 그것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자그만치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장소를 따로 정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연합한 것입니다. 연합은요,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연합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껌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더럽혀 놓았던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연합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 예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는데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제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이 어떤 현장, 그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은 뭐 인터넷도 워낙 발달하고 뭐 좋은 어떤 그 예배의 실황도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어지고 뭐 우리가 좀 바쁘기도 하고 뭐 또 멀리 교회를 갈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란에 조금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인터넷으로 설교 듣다가 여러분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인터넷 끄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는데 별로 좀 재미가 없고 좀 내가 듣기가 좀 그런 거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설교 채널 바꾸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찔리게 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일어서서 나갈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하기 싫은 거죠.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듣기 좋은, 좀 더 편안한, 좀 더 색다른,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신앙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 믿음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에는 진짜 형통이 있고 가짜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은 평소에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형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가짜 형통은요, 그 환경 때문에 그냥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형통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막힌 게 뻥 뚫리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형통한 사람은 고난이 오고 인생의 큰 장애물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진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이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끝단하게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이 말씀만 함께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좀 풍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내가 좀 궁핍한 데 처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배웠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믿음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